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죠. 좀 뭔가 억울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봤는데 죽었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게 정의롭지 않다 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못 들었고 죽었는데, 그래서 억울한데, 그래서 지옥 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은혜라는 것,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또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거예요. 그게 혜택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선물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네. 요즘은 나 어떤 선물 해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사실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 마음대로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다 주어야 합니까? 그것도 또 아니죠. 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론 못 받은 사람이 기분은 나빠질 수 있죠. 나는 안 줘 하고 기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분이 나빠진다고 해서 선물 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참 감사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고 해보죠. 1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3명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3명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나는 왜 안 줘요 하고 따질 수는 없어요. 따지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죠? 감사한 마음이 들게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건데. 그죠? 물론 주려면 안 보이게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주면은 그럴 일은 없겠죠. 사람들이 시험에 들 일은 없겠지만 왜 모르게 주지 왜 알게 주느냐 하고 따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못 받으니까 나는 기분이 나쁠 뿐이죠. 차별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에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받지 못하는 자들이 기분 나쁠 뿐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법을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의 뜻을 따라 다스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사람들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이 법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란 뭐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죄 혹은 사회적인 죄를 짓는 거.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crime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해요. 어떤 범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cr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sin이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닌 자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이라는 장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죄인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나 없는 곳에 보내줄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게 어딨어. 죄인도 죄인 나름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불못에 던지는 거야. 죄인도 하나님 없이 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너무 얌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싫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달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얌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도 싫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나라와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 물건을 불매 운동하기로 했다면 그 나라의 모든 물건을 불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난 없어도 별로 상관없는 물건은 불매하고 꼭 필요한 거는 불매 안 하고 사고 한다면 그거 정말 우스운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죄성이고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택하고 원치 않는 것은 버릴 수 있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허락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아니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싶지 않은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선택하셔서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구원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불공평합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은 그냥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모두는 다 지옥으로 가는 건데 어느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그분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신가? 아무에게나 그냥 하나님이 랜덤리 정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을 결정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2주 전에 우리는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또 여러 표적과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립 집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천사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라고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와서 빌립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죠. 곧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빌립 집사였다면 여러분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네 하고서는 하실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네인데 네 하고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라고 반문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부분은 네 라고 안 하고 네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잖아요.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큰 기쁨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보람을 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라고 하면 네? 하고 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대부분은 왜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네? 하고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네? 하고 일어나서 광야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일어나서 간단 말이죠. 우리한테 이거 뭘 보여줄까요? 빌립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네 하고 대답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한다면, 반문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가 가라고 지시한 곳으로 빌립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렇게 지시한 곳에 가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보게 됐습니다.
자, 에디오피아는 왕이 있지만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왕의 엄마를 간다게라고 불렀는데 보통 왕은 그냥 가만히 놀고 먹고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세는 이 간다게가 에디오피아의 국모이죠. 그 국모의 국고를 맡은 관리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큰 부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학자들의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문자 그대로 이 사람을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내시니까 거세를 당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만약 이 견해가 맞다면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 사람이고 거세를 당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렇다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겠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은.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집회, 종교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정말 거세당한 내시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예루살렘에 왔어도 예배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내시라고 번역된 유노코스는 내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신하, 관리라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내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신하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냥 내시라고 보는 것, 거세를 당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사람이 만일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사도행전 안에서 이방인으로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지금까지는 다 유대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됐는데 이방인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을 이방인의 첫 개종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사도들이 그 사건을 두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15장에 가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이방인의 첫 개종자를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으로 꼽고 있다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이방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유대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높은 고위 관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인지 유대인인데 에디오피아에 가서 관리가 된 것인지 정말 거세를 당한 내시인지 아니면 그냥 관리라는 표현인지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확한 것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명확한 것은 뭡니까? 첫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죠.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가는 길 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려가죠. 자,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이사야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당시에는 성경이 오늘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라 어떤 성경이었어요? 두루마리죠. 그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장이요? 66장까지 있죠. 엄청 길죠. 엄청 큽니다. 두루마리가 이거 다 손으로 썼으니까 엄청나죠.
당시에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흔해 빠진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써야 되고 회당에나 가야 있고 일반 사람들은 집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서처럼 긴 성경책 이것을 가지려면 당시의 계산으로 하면 2년 정도의 월급, 2년치 샐러리를 줘야 살 만큼 대단히 비싼 거였단 말이죠. 뭐 몇만 달러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 그 몇만 달러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이 간다게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라며, 돈 많은 사람이라며, 부자라며, 그러니까 샀겠지. 성경을 샀겠지. 뭐 별거 그 사람한테는 껌값이겠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는 부자입니다. 고위 관리이고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니 일반인보다는 돈이 많고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비싼 돈 주고 살까요?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턱턱 사겠습니까? 돈 많다고 돈을 막 쓰지는 않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쓰게 되죠. 정말 읽고 싶으니까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한두 권은 물론 5권, 6권, 10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는 거예요. 그 몇십 불이면 살 수 있는 그 성경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성경책이 정말 비싸다면, 예를 들어 성경책 한 권에 $5,000라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 그래도 5,000불 뭐 별로 안 해. 나는 돈 많아. 그렇다고 해서 턱 내고서는 사시겠습니까?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속으로 사도 읽지도 않을 걸 뭐하러 돈 주고 하고서는 안 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성경을 샀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가 정말 성경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성경을 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쓰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길에서도 이사야서를 읽으며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내시이든 그냥 관리이든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으며 이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양같이 땅에서 끊어져간 존재가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빌립 집사가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에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중에 물을 보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가?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아 이야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이방인이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고 그가 정말 거세당한 네시였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에게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를 이방인 네시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에게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구원은 꼭 이런 사람만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구원에 이릅니까?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은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신다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공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과 열정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라고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여호와를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